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17쪽 펴십시오. 오늘은 10대 서원 가운데 마지막인 복의 회양을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설을 세느라고 이제 한 주를 쉬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분명히 다 또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을 테니 이제 이 9장 9분 항순 중생원을 잠깐 요약하고 10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순 중생원은 보현행원 품의 사실 결론에 가깝다. 이 항순 중생원이라는 말은 중생을 항상 수순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수순한다는 말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받들고 섬기고 공양하는 것을 수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생을 수순하는 일은 결국 부처를 수순하는 일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이 항순 중생원이 갖기 때문에 이 보현행원 품의 결론이 바로 항순 중생원이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종류의 그 사람들 또는 모든 종류의 생명들, 모든 종류의 존재들을 다 포함해서 그 생명들을 다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부처님과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항순 중생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또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또 어두운 밤에는 빛이 되어주고, 또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고, 또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항순 중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결국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왜냐하면 누구라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는 그 중생을 위하는, 그 수순한다는 마음이 이미 틀려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존재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생 가운데 차별이 없다는 뜻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물인 모기 파리조차도 생명의 가치로는 사람이나 진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차별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중생을 위한다는 건 바로 그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보살행이 바로 이 항순 중생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을 수순하는 일이고, 중생을 존중한다는 것은 부처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중생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비심이야말로 중생들을 향한 대비심, 이거는 그 큰 자비심을 대비심이라고 해요. 이 대비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동체 대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나와 한 몸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불교의 자비의 근원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체 대비예요. 너와 내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네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하는 이 경계단 말이에요. 이게 유마거세의 경계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동체 대비란 말이에요. 이런 대비심이야말로 보리심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 씨앗이 바로 대비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대비심에서 보리심이 나오고 그 보리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관관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찌 보면 이 보현보살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대비심을 갖지 않으면
너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제가 한국 불교 역사상으로 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한국 불교 역사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뼈저린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선방에 다녔고 지금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삶 속에서 물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비심 말고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의 대비심은 많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님들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분들도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이 대비심을 동반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이것이 회양이 돼야 되는데 그 회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양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중생에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어리석고 앞으로 갈 길을 몰라 하고 병들어 있고 또 그야말로 빛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의사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뭔가 그 길을 제시해 줘야죠. 그죠? 그게 보살행위죠.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사실은 이 보현행원품에 이 구분에 나와 있는 항순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좀 굉장히 새길 필요가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미를 저는 이 항순중생원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이 대비심의 발로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비심이라고 하는 경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와 내가 똑같다라는 경계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평등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생명도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비심을 만들고 그 자비심이 보리심을 만들고 그 보리심이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한다.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한다는 거죠. 이 경계가 구분에 나와 있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살행을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중생을 수순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9분의 요약이었고요. 10분을 보겠습니다. 보계 회양원,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수행. 보현보살의 마지막 10번째 서원은 바로 이 보계 회양이에요. 지금까지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그죠? 참회하고 또 공덕을 따라 기뻐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 오래 계시기를 청하고 또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청하고 또 뭐예요? 중생을 항상 수순하고 하는 이 9가지의 서원을 통해서 깨달음을 지향해 간다면 그 마지막 종점은 바로 이 보계 회양에 있다. 이 9가지의 모든 수행의 공덕을 누구에게? 중생에게 다시 되돌리는 일이 바로 이 회양이다. 그게 세속적으로 말하면 유종의 미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부처로 향하던 마음을 중생에게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보계 회양이잖아요. 모두 다 회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아왔고 터득해왔고 수행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중생에게 되돌린다. 그게 보계 회양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 수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되돌린다는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중생을 해탈과 성불,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 회양의 두 번째 이유예요. 중생에게 회양하고자 하는 뜻은 그 중생을 깨우쳐서 부처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그 회양의 목적이죠. 중생을 왜 수순하겠어요? 왜 중생에게 회양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중생을 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꺼내놓는 거죠. 그런 일이 바로 이 회양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행 그 자체죠. 따져보면. 그게 세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계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의 제일 마지막 서원이에요.
10대 서원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서원이에요. 이걸 잘 회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발언을 할 때 늘 회양을 잘해야 된다. 응? 그래야지 삿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삿대진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발언으로 끝나버리면 그 삿대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바램만 성취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소원이 되는 거죠. 이건 편협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 소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소원으로 바뀌려면 이렇게 모든 개인 발언을 설사 했더라도 내 가족이 건강하고 뭐 만사 형통하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랐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누구에게? 일체 중생에게 회양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이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마치 이 보현보살의 이 복의 회양처럼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소원이 훨씬 더 커진다 이 말이죠. 보편화되고 일체 중생에게 다시 되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가 설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건 삿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복의 회양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읽어가면서 볼게요. 또 선남자여 널리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 예경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함까지, 그러니까 처음 제1서원부터 제9 항순중생의 서원까지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함이랴. 결국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공덕, 그게 설사 수행이 됐든 실천이 됐든 또는 터득이 됐든 또는 이치를 깨달았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공덕들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집착이 되겠죠. 뭔가 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회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양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양이라는 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텅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다 회양을 하니까 텅 비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내가 바램을 다 중생에게 돌리고 모든 걸 다 회양하고 나는 텅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덕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수승해지는 거죠. 금강경의 말로 치면은 가히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끝없는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덕이.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병고가 없기를, 악법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도 성취되지 않고 선업을 닦는 것은 모두 속히 성취되기를, 온갖 나쁜 갈래의 문은 닫고 인간과 천상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중생들이 이미 지은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지극히 무겁고 괴로운 과보들을 내가 대신하여 받고 그 중생들이 모두 해탈을 얻어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회양의 진정한 의미를 이 대목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양이 어떤 거냐? 중생들로 하여금 병고가 없기를 바라야 하고, 만약에 악법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선업을 닦는 일은 속히 이루어지고, 또 나쁜 갈래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이 사막도의 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또 인간과 천상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인다. 인간과 천상은 어떤 뜻이냐면 선한 업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인간, 천상, 아수라까지는 이걸 삼선도라고 해요. 세 가지 선한 업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아수라까지는 선한 업으로 만들어지는 그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럼 나쁜 업으로 만들어지는 또 그런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삼악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악도는 지옥, 악귀, 축생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쁜 업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나쁜 업이 선업보다 많기 때문에 가는 거고, 또 악귀나 축생도 선업보다는 악업이 많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인간이나 천상은 선업이 더 많은 거죠, 악업보다는. 그래서 인간과 천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깨달음을 못 얻더라도 이 선업을 쌓아서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야 언젠가는 깨달음의 기원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생으로 태어나면 또는 지옥에 태어나면 절대로 누가 꺼내주지 않고는 내가 못 나오니 결국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선문에 들어도 착하고 착한 일을 지을 수 있는 이 선업의 문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중생들이 이미 지은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지극히 무겁고 괴로운 과보를 내가 대신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대수고라고 표현해요. 대수고. 우리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수고하십시오가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해석하면 당신 좀 괴로워하세요 이런 뜻이야. 괴로우세요. 괴로움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은. 좀 고통스럽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대수고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대수고. 대수고는 대신 대자예요.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살도의 정신이죠. 그죠? 보살은, 특히 지장보살은 뭐라고 해요? 지옥에 오는 중생에게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마라. 이곳은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지옥에 들어가 있는 중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은 뭐라고 해요? 지옥의 중생이 하나도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겠노라고 하는 분이 지장보살이잖아요. 그 지장보살의 정신이 바로 대수고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회양은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겠다. 그 어려운 고통에 있다면 내가 대신 받을 터이니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대수고에 대한 마음이다. 결국 그 중생들이 이런 경계로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해탈을 얻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게 회양의 진정한 의미다. 이런 거죠. 아픈 사람한테는 당연히 깨달음을 얘기하면 아픈 사람한테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픈 사람에게는 그 병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일단 회양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괴로운 사람에게는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것이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줘야 그 다음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회양의 진정한 의미다.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회양은 다함이 없느니라. 이게 보살은 결국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다 이 회양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중생에게 내가 지금까지 얻어온 수행의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실천의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이치를 터득한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공덕을 다 중생에게 돌리는 것이고, 그런 돌리는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하니 설사 허공계가 다한다 하더라도 또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회양하겠다는 그 마음은 다함이 없다. 근데 이걸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하면 허공계는 다할 수가 없고, 다할 수 없죠. 허공계가 다할 수 있습니까? 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중생계가 다할 수 있어요? 중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생계도 다할 수가 없죠. 또 중생의 번뇌가 다할 수 있어요? 중생이 있는 한 번뇌도 다할 수가 없죠. 또 중생의 업이 다할 수 있어요? 중생이 있는 한 중생의 업도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모든 게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회양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치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염염이 계속하여 생각을 끊지 않고 생각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잠깐도 쉬지 않는다. 뭐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양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은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몸으로는 회향에 대한 보시를 하고, 몸으로는 또 입으로는 중생을 찬탄하고, 입으로는 또 중생에게 그 공덕을 돌리고, 또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이 회향을 하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 공덕을 절대로 쉬거나 지치지 않고 이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서원의 마지막 복의 회향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현보살이 세운 서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왜? 예경하고, 그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부처님 공덕을 기뻐하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기를 청하고, 또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청하고, 또 부처님을 따라 늘 배우고, 그리고 중생을 수순하고, 그리고 다 모든 걸 회양하는 것. 이 10가지는 사실 따져보면 우리 다 어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10대 서원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조목조목을 우리가 다 지금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거로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단순하게 그냥 예경만 하면은 나 부처가 될 수 있나?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염념으로 계속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서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채 계속 그 생각을 해서 마치 우리가 화두를 들듯, 끊임없이 그 화두를 챙기듯 이 서원을 챙겨서 그 경계를 가지고 이 공부를 나아가야, 또 실천을 해야 내가 비로소 해탈의 경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현행원품의 10대 서원이 굉장한 서원인 거예요. 따져보면.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10대 서원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10대 서원의 내용을 보면 내가 부처님께 바라는 서원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만 바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야장창 생각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염려미 생각마다 계속해서 한순간도 이 서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 쉽지 않다는 거고, 정말 이거를 또 다시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이 서원을 화두를 들듯이 염하면 반드시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니 곧 이 서원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수행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수행이다. 이 보현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가지 서원을 생각마다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화두를 들듯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의 경계로 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그래서 누구에게? 선제동자에게 들려준 마지막 법문인 거예요. 이걸 듣고서 선제동자가 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이 선제동자는 이미 52명의 선지식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법문인 이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을 듣고 정말 부처의 지위에 나아간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그러니 이 법문은 그냥 초심자가 들어야 될 법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쉬어져서 수행의 경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의 법문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법문이 내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런 거 다 하는 일인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본 결과 결국 이 10대 서원은 결코 작은 서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서원들은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한 번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생각마다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서원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계로 나아가야만이 이 해탈 경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발언을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읽어야 되는, 또 실천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죠. 오늘 이 보현 행원을 안 읽었네. 말하다 보니 생각나네. 일단 끝나고 읽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지어 말하자면, 우리는 이 보현 행원품을 사실은 짤끔은 제가 소개를 했었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이번 철이 처음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소위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앞에 이 가르침을 전하기가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었고, 아직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인연을 만나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막 무심코 읽었던 그 내용보다 그 깊이가 더 컸어요. 더 뭔가 간절하기도 했고, 또 이 보현보살의 그 어떤 간절함을 이 10대 서원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 이해했다? 조금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보현보살이 세운 서원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처음에 자유했던 게 그거예요. 나도 예경하고 있고 찬탄하고 있고 공양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부처님 공덕 기뻐하고 있고 부처님 법문을 청하고 있고 오래 계시를 청하고 따라 배우고 다 숭생을 수순하고 이거를 실천이 아니라 그런 서원을 세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경전을 보면 볼수록,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구나. 그리고 단순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거는 끝없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이기도 하다. 결국 이 보현보살의 실천을 서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보현보살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이 서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서원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어떤 수행의 한 정점을 삼아서 끊임없이 그것을 발원해 가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보현보살이 말하고자 했던 그 10가지 서원의 깊은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보현 행원품이 화엄경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 보현 행원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제동자의 마지막 법문이기도 하고, 또 화엄경에서 말하는 실천 수행을 이 선제동자를 통해서 투영해서 보여준 세계가 바로 이 보현 행원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그냥 읽어 넘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수행의 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이 보현행원품은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래도 이 한철 동안 이 전반부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철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현행원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기쁜 일이고, 또 좀 더 깊이 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어서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보현행원품을 듣느라고 이렇게 애써 와주신 보살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과정은 또 다음 철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불